2023년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950년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학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 쓴 소설이며 시, 수필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면 둘러 앉아있던 동료들이 가차없이 서로를 비평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창작에 도움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서로 혹평을 일절 피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했습니다. 10년 후 그 여학생들 중 대부분의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망하던 이스큰대학 문학지망생들 중에서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좋지 않은 점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5%를 보고 사는 사람은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삽니다. 다른 사람의 95%를 보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되지만 5%에 주목하면서 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5%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5%는 그가 평생 지니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줘야 할 부분이지 바로잡으려고 애쓸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워놓고 키워주어야 할 대상이지 지적하고 낮추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칭찬하려고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너는 얼마나 잘났나 보자. 응?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아니면 기회가 되면 꼭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줘. 이게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살 때도요. 제발 여러분 좋은 거 칭찬하세요. 자꾸만 나쁜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잔소리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행동.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잘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잘해. 못한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이하게 창조됐어요. 오늘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오늘 2장 4장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야기 구성이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냥 선언적이야.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그래서 만주막 6일째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늘 사람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럼 사람을 2번 창조했다는 거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을 때 이 성경 쓰는 사람이 거기 옆에서 창세기 창조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조상들로부터 창조 이야기를 듣고 창조 이야기를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응? 나중에 기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로부터 들은 창조 이야기가 2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장엄하게 창조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마치 우리가 조각하듯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창조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게 옳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냥 두 이야기를 짬뽕해서 오늘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배경이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선언적인 의미의 창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왔어. 포로로 잡혀와서 매일 내맞고 그리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은 하층민이라 보기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귀족들이 왔어요. 귀족들이. 그 당시에 하층민들은 그냥 흩어지고 말았고 귀족들을 잡았잖아. 왕하고 귀족들을 잡아온 거 아니야. 부자들을. 근데 이 귀족들이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고 막노동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귀족은 누구였느냐? 성경을 잘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족장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하는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바벨론 쟤들이 우리를 지금 딱 억압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 한 번이면 우주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실 필요가 있어서 1장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무엇을 팍팍팍팍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의 하나님은 2장 4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거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니라. 주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주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는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1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착 가르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에서 거기서 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거기서 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생기는 그런 모양으로 오늘 이미지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내용이. 앞의 내용은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이 장은 갑자기 자세히 읽으면.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두 개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곳에서 그냥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 광야에서 갑자기 나무가 나오고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흙으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온 땅을 접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동쪽에는 에덴 동산을 일구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은 온갖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오늘 말씀에 1장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이 1장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다 뭐를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동물에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든 거예요. 이 생기는 다른 말로 하면 피뉴마라는 단어로 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합하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생명체보다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귀한 존재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이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창조의 얘기 두 가지 이런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가장 귀중하게 만들었어요. 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생명과 영을 불어넣어준 특별한 영적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면 어때? 상대방도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귀하면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칭찬할 줄 알아야지. 응?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느 글에 나온 건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의 주 수도인 주 청사가 있는 것이 호놀룰루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을 우리는 잘 아는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합니다. 이 와이키키 해변가에 가면 해양 동물원이 있습니다. 전부 구경하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동물원으로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는 푯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Omille in the World,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그래서 사람들은 하도 궁금해서 그곳에 가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기대했던 동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대신 이상하게 생긴 큰 거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푯말 위에서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약간 무슨 말로 써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2시간 도는 그 동물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보다 사람, 자기의 얼굴을 비췄을 때 내 모습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대하게 보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좋은 말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분 나빠도 자꾸만 칭찬만이야. 남편 칭찬하고, 아내 칭찬하고, 애들 칭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 아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동물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특별히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가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병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능력이 있어. 저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해. 우리의 병도 고쳐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랑 다른 거야. 성령이 받고 나서 막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가서 설교하고 하면 막 사람들이 늘어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응?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냥 놀라운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갈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사도들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딱 한 끼만 먹고 살면 이렇게 안 싸울 텐데 사람은 꼭 세 끼를 먹어야 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는지 몰라. 근데 배고프면 사람은 먹어야 돼. 이 모든 싸움도 먹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공동체를 꿈꿔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원이고요. 수도원이.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냥 은혜 받으니까 참 물건 갖다 그냥 돈 갖다 그냥 바친 거야, 막 갖다.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최소한 생활에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최소한 생활은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요, 오늘 설교는 뭐 여러분, 제가 한 시간만 넘으면 그냥 싫어하지만, 그렇게 모여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느냐, 아니면 막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써야 했다 그랬고, 43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얘기한 대로 그냥 모여들어서 재산이고 뭐 관심 없는 거야. 은혜 받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가서 그냥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이기만 하면 밤새도록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사도들이 간증하고 설교하면 그 말 듣고 아멘 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모습,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 거 나눠주고 베풀고. 교인들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번역으로는 그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제가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도 여러분들도 칭찬할 줄도 알아야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북명교회 교인들은 누가 봐도 정말 참 교인이야. 응? 북명교회 권사님은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 그 사람 배울 만한 사람이야.
북명교회 장로님이라는데 그분은 참 성격도 좋고 베풀기를 좋아해. 북명교회 교인들은 다 그래, 목사님부터 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이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내가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교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쓸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있고 내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